우리의 손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저희의 손에는 여러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는 이 손의 작은 소 근육들을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놀이들이 참 많습니다. 손을 작은 근육들을 자주 움직임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어지는 자극들을 많이 가하는 것입니다. 또 손은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희가 대화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팔짱을 껴거나 손을 모으는 자세를 자주 취한다면 내 앞에 대화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 언짢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또는 지금 나와 대화할 때 조금은 수동적인 자세로 내 앞에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불안함을 느끼거나 또는 초조함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손톱을 뜯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 또 감정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다 보니 손에 관련된 연구들이 참 다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읽었던 한 손과 기억력과 관련된 어떤 논문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전자기기 또는 태블릿 또 노트북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 시절에 공부했을 때에는 필기하는 도구가 한 가지였습니다. 연필이나 또는 볼펜을 통해서 노트에 일일이 내가 적어가는 이런 필기 습관이 있었다면,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태블릿으로 녹음을 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조금 더 전에는 앞에 말씀하시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타이핑하여 적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고전적인 내 손으로 쓰는 방법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타이핑의 방법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장기적인 기억력을 유지시킬까, 또는 내가 배우는 그 지식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손으로 어떠한 강의의 내용들을 적는 것, 받아 적는 방법, 이것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내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서 묵상하는 그런 영성 방법 중에 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 성경 필사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서바이블 이래가지고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쓰자, 이런 운동을 하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손이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손을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 언급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적혀 있는 출애굽기부터 또 신명기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킨 단어가 바로 이 손입니다. 그냥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손은 강한 손입니다. 강한 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이나 강한 손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신명기에서는 6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 강한 손을 가진 여호와다, 이것을 6번이나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과 대비되어지게 대조된 모습으로 무능한 손, 능력이 없는 손, 또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부정하는 손을 가진 한 인물이 오늘 성도님과 제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날 때
애굽의 왕이 모든 남아들을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숨지김 가운데 이 아들을 키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기고 키울 수 없게 됨을 그들이 이제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 모세를 나일강 물에 띄우는 것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모세에게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른, 진을 바른 그 상자 안에 작은 아기 모세를 넣고 이제 모세를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어머니의 정말로 가슴 아픈 눈물이 담겨 있는 장면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더라도 이 아기의 영혼에도 큰 슬픔의 상흔이 남는 그 사건을 모세가 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잘 갖춰진 시설과 어떠한 삶에서 문제가 없는, 의식주에 관련해서는 고민할 것이 없는 모세의 삶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모세가 자라온 그 모든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 또 청년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고 억지로 떼어냈던 그 손을 그는 펼 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 위대한 제국 이집트, 애굽에서 지도자로 교육을 받는 상류층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경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세는 몸둘바를 그의 온 힘을 쥐어짜내며 손에 힘을 꽉 쥐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 주먹을 펴는 방법을 그의 인생 초반기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오시다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손에 힘을 꽉 쥔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사업처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내가 힘쓰지 않으면 성공하거나 삶을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몸에 또는 손에 힘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또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는 주먹을 펴는 방법을 모두가 다 배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법, 내가 주먹 쥐고 살아가는 방법을 넘어서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먹에 힘을 빼고 주먹을 펴는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신 이 출애굽기 4장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 모세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찾아오셨습니다. 불부터도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아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고 더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이 오늘 성도님들과 읽은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즉각적으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임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또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애굽으로 가라는 이 부르심을 몇 번 거절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대답,
대화 가운데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했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참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 그의 손에 쥐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층들, 같은 왕실에서 자랐던 왕자들이 모두가 쥐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왕의 규, 왕의 지팡이. 어떤 지도자의 지팡이를 모세도 함께 교육받은 가운데 쥐고 싶어 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또다시 나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그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서 그렇게 교육도 잘 받고 군사에 대한 전술도 잘 배우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경제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을 때, 제 손에 힘을 꽉 쥐고 모든 지식과 모든 재능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왜 지도자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지팡이예요,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오히려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날 보내지 않겠지. 죽은 나무와 같은, 오늘 지금 내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성도님들과 잘 아시던 그 모습 그대로 죽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닿자 그가 꿈틀대는 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모세에게 주시고자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고 더 이상 내 삶에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바라실 어떠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귀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 죽은 막대기가 닿았을 때 생명력을 갖는 꿈틀대는 뱀이 되는 모습을 통해, 모세야, 내가 어떠한 과거의 모습을 살았던 것과 상관없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너의 삶을 다시 던질 때 내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온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이 작은 대화의 방법 가운데 자신을 향한 눈을 다시 뜨게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것, 내어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떠한 분은 내 손 안에 과거의 삶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그 일들만 없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그 사건만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그 일들 때문이다. 어떠한 과거의 사건을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움을 손에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또는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꽉 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갈 삶을 앗아가는 태도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욕심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만 갖춘다면, 이것만 가진다면 내 인생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욕심을 쥔 손은 탐욕의 삶에 찌든 삶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동의 지팡이,
사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모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가진 것은 어쩌면 그 죽은 막대기 같은 목자의 지팡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치고 있는 양들도 모세의 것이 아니었죠. 모두가 다 그의 장인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팡이는 내가 높은 산을 오를 때 내 힘든 몸을 지탱해 줄 하나밖에 없는 지팡이였고, 또한 내가 양을 치다가 혹여나 야생동물과 막다 싸울 때 그가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내려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았더니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의미는 있겠지만 왜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청하실까? 그는 계속 되물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눈앞에 지금 꿈틀대는 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 이집트에서의 이 뱀은 가진 상징성이 다양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벽화나 또한 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그들의 왕 파라오의 왕관 중앙에는 코브라의 뱀의 형상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의 뱀의 형상, 지금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신 그 뱀과 함께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는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어 출애굽시키려고 그들의 왕 앞에 세울 때에도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어쩌면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훈련시키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던 목자로 살아갔습니다. 양을 돌보면서 뱀을 수없이 많이 광야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막에서의 살아가는 뱀들은 많은 독성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뱀에게 물리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고 직면하는 태도와 삶의 모습이지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갔던 모세는 뱀을 잡을 때 어디 부위를 잡아야 될지를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뱀을 잡을 때 당연히 뱀의 머리부터 제압해야 됨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지식을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꼬리를 잡는 것,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내가 목자로 살아왔고 내가 왕실에서 배웠던 지식, 그 모든 배움, 거기에서는 뱀의 독에 쏘이지 않도록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비상식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는 배움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태도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오늘 힘겨운 삶의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파고 들어갔더니 그 중심에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모든 형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도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더욱더 확고히 알려주기 위함이십니다.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십니다. 손에 품에 넣었다 빼었더니 나병처럼 손이 희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놀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그 흰 손을 품에 넣었다 빼어보아라. 저희는 아주 간단해 보이고 또는 짧은 에피소드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모세에게 놀라운 일들, 그의 심경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어떠한 손이었습니까? 그는 그의 사랑하는 동족 히브리인들이 애굽 지도자에게 억압받는 것을 보고 그의 손을 들어 그 애굽 사람이 죽을 때까지 쳤던, 살인을 저질렀던 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왕의 규, 왕의 지팡이를 잡을 줄 알았던 그 손이 사람의 피를 흠뻑 묻힌 살인자의 손으로 변모해서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갔던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마치 품에 넣었다 흰색의 나병 환자의 손같이 되었을 때 모세는 마치 내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또는 부정한 이 흰 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꿔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마음의 치유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인자의 손, 분노의 손, 내 과거의 인생을 부정당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삶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이적 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9절의 말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래의 삶에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죽은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의 피가 묻은 죄인의 손입니다. 그 인생이 저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아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너의 인생은 거룩한 나의 땅에 닿을 때 생명을 새로 얻을 수 있다. 사람의 피를 묻힌 살인의 손, 그 부정당한 손은 나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어서 다시 이제는 나일강 물을 통해 핏물로 바꾸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모세는 그의 마음에 억압된 것들이 점차 하나님을 향해 열려가며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갔을 것입니다. 부족한 많은 내 손이 나일강 물을 떠서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그 물을 쏟아내었을 때 핏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사용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나의 손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그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저희의 인생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선택한 여러 선택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잘하신 선택이 무엇이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택한 선택들 가운데 가장 잘하고 현명한 선택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선택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과 내 인생을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다짐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오늘 너희의 손에는 무엇을 쥐고 있느냐?
너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셨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의 인생은 죽은 나무가 아니다. 너의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세상과 어떠한 사회적인 관점에서 너의 인생은 다르게 정의할 수 있더라도 내가 볼 때는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의 인생은 귀한 나의 역사를 나타낼 은혜의 통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 저 구원 받았잖아요. 저 구원 받았으니 그냥 이제는 그냥 이 모습으로 그냥 지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마음은 다르심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80세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과 저를 그 나이가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그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유와 어려움은 다양하더라도 그 이유와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이유는 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올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더운 7월과 8월을 보내면서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반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써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기를 소망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찾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간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의 자리를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생명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는 더 좋은 때와 환경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도망하거나 하나님께 다른 여러 이유를 말씀드리는 태도로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치유하시며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하게 확신하고 믿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모든 대대 손손들이 함께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